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어디서 본 듯한 분들이 저기 가서 한 것 같죠? 근데 이 화면이 깨끗하니까 여러분 볼 때도 정말 이 느낌이요, 짧은 시간이라도 정말 저 숲속에 들어갔다 나온 듯한 그런 기분을 가졌으면, 또 그런 기분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들으면 야, 노래 잘하네 그렇게 하지만 그 정도로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노래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이 찬양 한 구절이라도 저희 가운데 치료하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순간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라도, 아니면 눈앞에 잠깐 보였다 지는 꽃이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두시고 행하시는 일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제목을 당신이 잠든 사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랬거든요.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고. 저 찬양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오늘 행복한 세계로 열어주신다고 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이 잠든 사이 당신이 잠든 사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당신이 잠든 사이라고 하니까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바꿔봐요. 내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6절인데요. 이 전에 본문들이 마지막 때를 경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 들어있어요. 핵심이 44절부터 46절까지 이것만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읽어가세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44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작년 이 코로나19가 막 이제 발현이 되면서부터 뭐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때 당시 유튜브 가짜뉴스 이런 데에 이게 종말이라고, 이제 망한다고 이러는 짧은 막 영상들이 엄청 늘어났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진짜 개나 소나 다 이게 종말이라고,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았었지만, 이게 1년이 지나니까, 1년이 지나가는 그 무렵 1년쯤 되니까 이런 것들이 거의 자취를 감춰가요. 이제 내리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더 없어져요. 더 없어져. 대신에 어떤 얘기들이, 사람들 여전히 또 마귀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니까, 심지어는요, 멀쩡한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어떤 영상을 나한테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보니까 무슨 아일랜드 의사가 이 코로나 이 백신 화이자 맞고 모더나, 이 화이자 모더나 맞은 사람들은 5년 뒤에 죽는다. 아니 나 화이자 맞고 나서 그걸 보니까, 아니 그러면 전 세계에 화이자 맞은 사람도 5년 뒤에 다 죽는다고. 세상에 이런 말을 어떻게 그냥 하냐고. 근데 그걸 갖다 퍼나르는 사람들은 뭐냐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미래, 마지막 종말 이런 건요,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도 증명된 게 없어요. 왜냐면 안 일어났으니까. 우리들에게 팩트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비유로. 모르니까 사실을 얘기하면 사실을 말하지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 저도 비유에 관한 설교를 계속 했었지만 여러분 그 비유 뜻을 뭐 정확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비유를 주신 마음을 알아가면 되는 거지. 그 비유에 사용됐던 얘기, 사용됐던 소재 이런 것들이 꼭 이거다 저거다 같다 이런 순간에 마귀에 놀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를 비롯해서 엉뚱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요, 꼭 이런 비유를, 앞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지도 몰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대 자기가 자기래. 예. 근데 그 목적은요, 마귀에게 준 마음이라고. 너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도 절대 꿀릴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이 비유지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볼 수 없는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느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느낌도 사람들은 명확하지 못하다고 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과 생각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감정이 같이 일어날 때 이 느낌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서 일하시는 거라고. 저 우주 공간 너머에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냥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왜 그러셨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부를 때 여러분 옆에 약속하신 대로 그 은혜가 흘러간다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진짜 믿으시면서, 여러분 증거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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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잠든 사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느냐, 우린 그걸 따지고 들고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라. 주파수를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파동인데 그 파동의 주파수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44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우리는 이것을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모아가지고서 이게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안다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고. 이게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오셨구나. 지난 밤에도 여러분 평소와 다름없이 그렇게 잠에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잠든 사이에 주님은 일하셔서 오늘 깨서, 아니 내가 오늘은 교회 가서 자리를 앉아 있어야 되는구나, 오늘 나는 저 화면을 켜고 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부르시는 예배 가운데 연결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사인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연결해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찬양하는 가운데 느낌, 기도하는 가운데 느낌, 온라인에서도 여러분 화면을 열어서도 다 그렇게 연결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느낌들이 막 흘러가기 시작하면, 오늘 여기 오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만 제가 저 세종 아파트 분양권 돈 다 지불한 분양권 하나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저 온라인이나 오지 않은 사람들은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지금 하필이면 별로 나가지 못할 때 그거 주냐고. 예배 끝나자마자 막 다 마당에 줄 쓸지 몰라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겨우 연결하라고 하네. 겨우 주파수에 연결하라고 하네.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하라고 하네. 그것도 목사가 교회에서 저 말을, 아유 맨날 그렇지 뭐.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마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이 사람들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말을 경고하고 있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다 아주 그냥 마음 졸이다가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고 암 생겨서 죽으라고 이러시겠어요? 이런 종말의 경고를 계속 하시는 이유는 살리시려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고 내빼고 도망가고 그러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나라고. 내가 가봐서 아는데 별거 없더라. 여러분 이런 얘기는 다 빼버리고, 이런 얘기는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그 마음의 느낌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왜 안 따라오죠? 왜 안 따라오냐고. 왜 안 따라갔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과 은혜 없이 사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니 그건 또 어떻게 구분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게 믿음이 좋다고 하고 믿음이 크다고
커 보이는 이런 사람과 아이고 나는 믿음이 아직 조금밖에 없어, 나는 아이고 믿음이 이제 시작이요, 이런 사람들, 이런 차이인 줄 알았다고. 교회를 열심히 잘 나가고 또 교회를 또 난 안 나가고 나는 제대로 못 나가, 이런 차이인 줄 알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나는 말씀을 몇 구절을 외워요, 나는 금식 기도를 며칠을 했어요, 나는 언급을 이렇게 했어요, 나는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는 그냥 기도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상관없는 일이요.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저 세계 다른 쪽에 또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의 주파수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된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려고 그걸 부르시는 건데, 이걸 나 몰라라, 에라 모르겠다. 아이고, 예수님이 이걸 보시고 있어요. 너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죽하면 노아 시대를 예를 들어가지고서 이게 막 배가 다치고서 홍수가 다 지고 그럴 때까지도 몰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까지도. 여러분 요즘 세상 문화가 사실 그런 것 같아.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죠. 사람이라고 강조하죠. 뭐 사람이 먼저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그러면서 사람 아무리 사람을 말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은 내가 하나님 높이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려고, 아니면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이야 세상 한복판에 나가서 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원하시지도 않으셔.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질 때 우주의 질서는 따라 움직여가는 거고, 거기에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먼지 같은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몸의 반응도, 생각의 반응도, 감정의 반응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파수를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움직여가야 되는 거지, 이 주파수에 연결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불안한 인생이야. 내 인생 왜 사나? 가치를 모르는 인생이라고요. 창조하시고 이 우주 공간에서 우리 생명으로 열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 지금도 펼쳐지고 있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 그 하나님의 신호가 하나님 마음의 주파수라고. 여러분 여기에 연결 잘 하셔서 어젯밤도 이것 때문에 일하셨어요. 오늘도 이것 때문에 일하신다고.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도, 온라인에서 이제 다 빠져나가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일하신다고. 하나님 마음의 주파수에 연결돼서 내가 상황, 현장 어디가 어떤지 몰라, 그래도 이 하나님 마음의 주파수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람,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살리시려고 일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권능의 파도를 따라가자. 하나님의 권능의 파도를 따라가자. 하나님의 권능을 말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파도 막 큰 파도가 그냥 딱 밀려올 때요, 나는요 참 신기해. 그 파도가요 진짜 다 사람들을 덮고 막 대지를 덮고, 그러고서 계속 그렇게 막 꽉 밀려갈 줄 알았어. 아니에요. 참 절묘하게 파도가 밀려오는데요, 그 해변에 갯바위 아니면 작은 모래가루에 그냥 쫙 사라지는 거예요. 야, 파도 별거 아니네.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순간 또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파도를 따라가라. 이거는요 그 파도 타는 사람들, 왜 서핑이라고 하잖아요. 파도 타는 사람들 보면 참 이해가 돼요. 그 파도가 사라진 줄 알았을 때 파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파도를 타고서, 서핑보드를 타고서 폼을 잡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에 사이클 경기를 보면은, 올림픽이 아니라도 그 사이클 실내 경기는 벨로드롬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거든요. 그 경기장은요 이렇게 경사가 져 있어요.
이 사이클이 막 하는데 경사가 되어 있는 곳이 있어. 근데 막 하다가 이거를 추월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옆에 이 경사로로 이 선수 하나가 쫙 올라가. 그리고서 그 앞으로 냅다 꽂아버리는 거예요. 추월하려면. 내 앞에 가고 있는 선수를 추월하고자 할 때, 여러분 그 위로 쫙 올라가지고서 가속도도 더 쫙 꽂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아, 권능의 파도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세상의 선수들은, 사이클 선수들은 순위를 가리겠죠. 근데요,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살아간다면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가 되는 길이더라고. 하나님의 권능의 에너지를 온몸에 담고서 그냥 살아가는 그 순간이, 그게 하나님의 권능을 따라가는 삶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를 배워서 알겠어요? 이것을 여기다 적어놓고 달달달달 외워서 알겠냐고. 그래서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노력, 뭔가를 열심히 해가지고서 착각입니다. 착각. 율법을 잘 지키는 생활, 착각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쳤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하나는 종교적인 만족감으로 머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족감.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종교적인 만족감도요, 착각이에요. 자기가 그 순간, 그때서부터 만족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세상의 종말의 경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막 거기 가서 막 난리를 치고, 또 막 여기가 저기다 그럼 막 또 쫓아가고 막 뭐 볼 거 없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지? 여러분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 빛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시간의 함정 때문에 그래요. 때를 안다면 좋겠는데, 그 날을 안다면 좋겠는데 몰라. 마지막 때를 모른다고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우리들은요 언제나 세상에서 보고 있는 달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이걸로 재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라고 하는 함정 속에 빠져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야. 에이, 그건 그때 그 일이지 뭐. 오늘날 뭐가 있겠어? 아니라고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경고는 여전히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 거고요. 여전히 우리 생각을 깨우고 있는 거라고요. 시간의 함정, 시간의 함정.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는요, 이 시간의 함정을 벗어나야 돼요. 이 시간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거를 밝혀놓는 게 난 너무 요즘 들어 더 많이 감사해요. 여러분 밤하늘의 별빛을 보세요. 밤하늘의 별빛. 달빛이야 뭐 사실 생각하면 우리가 뛰어가면 엄청 먼 거리지만 그래도 우주선으로 가면 그냥 금방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먼 우주 은하의 별들이 있잖아요. 그 별들이 생겨나가지고서 생길 때 팍 폭발하는 빛이 나겠죠. 근데 그 빛이 지금 내 눈에 보이기까지는요 수억 년, 수십억 년, 수백억 년이 걸린 것도 있다고. 빛의 속도로 그렇게 세월을 달려와야 내 눈에 보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간으로 계산해봐. 우리 시간표로 계산해봐. 우주는요 별이 하나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별빛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게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보여주셨던 그런 세계인데,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장판을 쫙 펴고서 이 시간표를 그려놓고서 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자 1000년, 2000년 다 그려놓고서 한다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성령으로 함께하리라, 이 약속이요 다 이 장판이 다 이렇게 말아져 가지고서 이렇게 둥그렇게 돼봐요. 그러면요 2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이 시간의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파도를 타는 순간, 여러분 지금 파도가 없어지는 것 같아도
지금 파도가 멀리는 것 같아도 이 순간 하늘빛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똑같아요. 아까 시작하면서도 기도하고 끝나면서도 기도하고 그러면 계속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그렇더라고. 기도가 하나님의 권능의 파도를 타고 가는 그런 기도.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 세포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까지도 다 느낌이 와요. 아니, 실제로 느껴요?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나는 느낄 수가 있다. 나는 느낄 수가 있다.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느낌이 부정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 주시고 우리의 감정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된 주파수가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까 과학자들이 우주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요만큼 자기들이 아는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알려주는 것처럼 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저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부터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은 모든 인문학적 사고와 또 이런 모든 신적인 세계 말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쓰레기요. 그건 쓰레기가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거기다가 무슨 다 신들의 세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그 중에 한 가지 기도하는 일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 기도와 너무너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예를 들어서 뭐 저 티베트나 아니면 저 원시인들이 아니면 원시 부족들이 기도할 때 뭔가 부적을 갖고서 막 기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엄청 효험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기도를 많이 궁금해서 연구했던 한 사람이 진짜 티베트 저 고산지대 가서 이 사원에 가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나 그게 너무 궁금해서 그걸 쳐다봤대요. 근데 쳐다보는데 거기 티베트는 이런 거 막 빙빙빙 돌리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타라라고 해서 이렇게 돌리는 것도 하고 뭐 아니면 싱잉볼이라고 해서 밥그릇 같은 거를 빙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그 음악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렇게 쫙 이렇게 들리는데 이런 거 가지고 싱잉볼 돌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야, 기도 진짜 대단하네. 저 사람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 아주 대박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 당신은 지금 기도를 모른다고. 지금 저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저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본 게 기도라고. 아, 이게 뭔 소리예요? 기도는 느낌이라고. 이 대지와 신과 통할 수 있는 기도의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서 폼 잡는다고 그게 기도겠어요? 아니요. 그 안에 이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가는 느낌을 가질 때 기도라고. 제가 가끔 짜장면 기도 얘기하잖아요. 기도할 때 짜장면 주문하지 말라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할 때 짜장면 주문하듯이 여러분이 원하는 거 무언가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거기에 휘둘리게 돼. 내가 짜장면을 놓고 기도하면 왜 짜장면이 안 와? 시간이 언젠데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짜장면에 묶이게 된다고. 다른 거 병을 치료하는 걸 얘기해봤어요. 내 이 병 진짜 이 암병을 빨리 나. 그러면요 그 암병에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것도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나는 그냥 따라가겠다고. 하나님께서 내게 느낌을 주시거나 내게 말씀하셨던 그것에 따라. 그래서 저는 기도는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짜장면이 아니라 짬뽕을 보내고 군만두를 보내줘도 여러분 먹을 때는 짜장면으로 먹는 거예요. 저 병을 다스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병을 다스려 주시죠.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서 나는 어떠하든지 그래서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 치료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치료받았다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비가 오기를 기도해요? 아니요.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비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후를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의 기가를 다스리신다. 그러면요, 달려가면서 비 냄새를 맡는 거예요. 흙 냄새를 맡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엘리야가 그걸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보이지. 야, 비 온다, 비 온다. 느껴보세요. 성령의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느끼시라고. 죽음이라는 것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면 어떨 것이라 생각하세요? 내 생각도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주면 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을, 이 주님의 마음을 성령의 바람이라고 그렇게 제가 여기다 적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세요. 다 읽진 않았지만 복잡한 것 같아요. 그거 하나하나 막 단어 따지고 막 어원을 따지고 또 이것은 이거다 저거다 아주 복잡하게 말해요. 근데요, 제가 가만히 이 마음을 가지고서 묵상을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간결하세요. 아주 간결한 메시지.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도 알아듣고 못한 사람도 알아듣지.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할 거다. 너희 걱정할 거 없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희들 네 손에 붙잡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냐? 내려놔라. 그 일은 내가 한다. 그 일은 내가 한다. 여러분, 짜장면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짜장면을 주든지 군만두를 주든지 비를 내리든지 눈을 주든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무책임한 존재네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라고 바람을 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느낌을 주신다고요. 나 못하겠다고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했던 그 마가다락방, 여러분 성경의 기사를 읽었지만 여러분 제가 말하는 대로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거기에 성령 불이 떨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대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뭐래? 무슨 현상이래? 그걸 놓고 따지고 토론하고 이러지 않았다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 일에 문 열고 나가면서 사방팔방에 나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해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을 그렇게 불어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보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었지만 하나님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이 사람들을 불어댔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불어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령의 느낌을 알고 너희들도 이 성령을 기다려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함께하리라. 오늘이 올림픽 끝날인가 봐요. 그런데 참 절묘하게 한 76년 전쯤 되는 거잖아요. 1945년 오늘이 8월 8일이잖아요. 근데 8월 6일 날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3일 뒤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34만 명이래. 34만 명. 그러니까 원폭 피해 입은 사람은 더 많지만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니까 첫 번째 히로시마에 그 폭탄을 투하시킨 그 조종사가, 거기에 참여했던 조종사가 그 막 어마어마한 폭발 막 버섯 이거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비극적인 현장이었는데 이걸 계속 경고했던 거예요. 이 미군이 도쿄를, 지금 올림픽 열리는 도쿄를 싹 폭격해서 아주 콩가루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도 항복 안 해. 항복 안 한다고. 그래서 다른 도시들이 이제 다른 도시를 다 공격할 거다, 폭격할 거다, 그렇게 하는데도 항복 안 해.
그때 마치 원자폭탄이 이제 완성이 돼가지고 그거를 이제 떨어뜨리자고 결정을 내려서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할 때 여러분 히로시마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주 주요한 4개 도시, 군사도시 4개 도시를 정해가지고 그날 비행기에 가면서 하늘이 빠끔 열린 곳, 눈에 잘 들어오는 곳, 거기를 때린다고 하는 게 그게 히로시마였어요. 그래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좀 3일 뒤에 나가사키에 더 큰 것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항복했지. 8월 9일 날 떨어지고서 야 이게 뭔 일이냐. 10일 날 이제 라디오로 항복이라고, 무조건 항복이라고. 그리고 15일 날 8월 15일 날 그때 이제 항복 도장을 찍고 우리나라도 해방이 된 거예요. 저는요, 아니 그렇게 예고를 했는데 왜 이 미련 곰투가리 같이 그걸 그냥 붙들고 있다가 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냐고. 인간이 이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아나반 콩이지 뭐. 알아듣기를 해, 귀담아 듣기를 해. 이 폭격하는 곳도 미국이요, 이미 미국 손 안에 달렸었잖아요. 폭탄도 미국 손에 있고 비행기도 미국 손에 있고. 그때 당시 일본은 비행기 한 대도 없었어요. 다 두드러 맞았어. 그러는데 아니 뭐 하려고 그렇게 우기냐고. 뭐 하려고. 일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오늘의 세계가 그렇다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준비를 해본들 뭘 준비를 하겠냐고. 여러분들이 대비를 한들 뭘 그렇게 대비를 하겠냐고. 예수님께서 초지일관으로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응답하고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나 아무것도 준비 안 했는데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라고. 준비한 것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의 마음의 주파수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능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준비라고요. 에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간다면 코로나 4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한다고 바보 천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도 은혜가 계속되도록 코로나가 난리쳐도 은혜의 삶이 계속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길 아무도 몰라. 안개 속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을 죽이시겠어요? 여러분을 골탕 먹이시겠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인도하신다는 거. 오늘 하늘빛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들었다면 여러분 하늘빛에 연결된 하늘나라, 하늘빛에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복된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고요.